오늘도 역시 복음이란 무엇인가를 가지고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본문은 사도행전 20장 23절에서 24절입니다. 오직 성령이 각 성에서 내게 증거하여 결박과 환난이 나를 기다린다 하시나 나의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거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을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우리가 이 바울에 대해서 잘 압니다. 바울이 원래는 예수님을 핍박했던 바리새인이었지만은 나중에 예수 믿는 제자들을 잡아주기 위해서 다메섹으로 향하다가 예수님을 만나서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가 된 사람입니다. 이 바울은 당시에 귀족이었고 또 부유한 가정에서 자랐던 청년이었습니다. 특히 종교적으로 열심히 있어서 가말리엘이라는 율법사를 통해서 율법을 철저하게 배운 사람입니다. 무엇보다도 구약에 능통했고 율법을 철저하게 지키고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라고 본인이 고백했는데 그처럼 하나님 편에서는 철저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런 사람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열심이 예수 그리스도를 알지 못하고 도리어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를 죽이는 그런 일을 해왔습니다. 그런데 다메섹으로 가는 그 도상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서 사도가 된 것입니다. 바울은 사도행전의 후반부에 주로 많이 등장합니다. 그런데 바울이 깨달은 그 복음은 너무 엄청나게 커서 오늘 본문에 나온 것처럼 24절에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왜 이 복음이 은혜의 복음인가? 이 말씀 가운데 복음은 하나님의 은혜를 말하고 있다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이 복음 자체가 하나님의 은혜를 말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예수님의 십자가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구원하고자 예정된 사람에게 나타난 것을 말합니다. 아담의 타락으로 그의 후손이 된 우리는 죄인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 이유는 죄인인 아담의 피가 모든 사람 안에 흐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지상에 있는 사람은 모두 죄인인 것입니다. 로마서 3장 11절에서 12절을 보면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다 치부쳐서 무익하게 되고 선을 행하는 자도 없나니 하나도 없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 모든 인간이 죄인이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죄인은 무슨 도덕적인 죄를 지어서 죄인이 아니라 본질적으로 죄를 가지고 태어나서 죄인인 것입니다. 지상에서 아무리 뛰어난 사람이라 할지라도 죄의 상태로 태어났기 때문에 죄인인 것입니다. 흑인의 피를 가진 사람은 피부가 검은색을 띠는 것처럼 죄인으로 태어난 사람은 죄인인 것입니다. 보통 일반적으로 사람들은 무슨 범죄를 하거나 도덕적인 죄를 범해서 죄인이고 선한 사람이나 착한 일을 해오는 사람은 죄인이 아니라고 생각하게 됩니다. 이것은 후천적으로 부도덕한 일을 해서 죄인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성경은 사람이 죄에 빠져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의에 도달할 수 없다고 말합니다. 다시 말하면 죄를 범해서 죄인인 것이 아니라 죄의 상태로 태어나서 죄인이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죄의 결과는 무엇입니까?
성경은 로마서 6장 23절에 죄의 대가는 사망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사망은 육체의 생명의 죽음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영혼의 죽음을 말합니다. 이 사망, 곧 이 죽음에서 구원하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설 수 없는 것은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죄가 있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죄는 아담으로부터 물려받은 원죄를 말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기 위해서는 죄의 문제를 해결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이 일을 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는 우리의 모든 허물과 죄를 용서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영세전에 하나님의 선택함을 받은 하나님의 백성을 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을 제물로 사용하는 어린 양처럼 십자가에서 죽게 하시고 그의 흘리신 피로 속지 않은 극단의 편으로 자기 백성을 사랑하시고 용서하신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에게 베푸신 최고의 표현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하나님의 사랑을 나타내는 최고의 선물이라고 표현해도 부족합니다. 하나님의 선물 그 이상입니다. 하나님의 은혜 안에 하나님의 택하심과 구원의 작정이 있었고,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예수님을 통한 십자가의 구속이 있었고,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성령님의 인도와 보호하심으로 장차 천국에 이르게 되는 것이고,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죽은 이후에 천국에서 영생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구원입니다. 이 내용을 복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이 복음을 깨닫고 너무 감격해서 한마디로 표현하기를 은혜의 복입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울의 시대나 오늘 우리가 사는 시대의 복음의 핵심입니다. 여기서 벗어나면 복음을 알지 못하는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는 이 복음의 핵심에서 벗어나 다른 복음을 쫓는 것을 말합니다. 한마디로 십자가의 구속의 복음이 아니고, 구원되어 천국에서 영생하는 그 복음이 아니고, 지상에서 성공하고 잘되는 복을 구하는 잘못된 복음을 따르는 사람이 대부분입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사도 바울은 자기의 남은 삶을 이 은혜의 복음을 전하는 것으로 마치려고 한다고 자기 결심을 말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살아오는 과정에서 많은 어려움과 시련이 많았음에도 자기가 발견한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나 크고 소중하여 환난과 결박을 두려워하지 않고 은혜의 복음을 증거하는 것으로 인생을 마치려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발견한 사람은 육체의 죽음이 두렵지 않습니다. 이 하나님의 그 복음을 발견한 사람은 복음을 전하는 것을 최고의 목표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구원되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되기 때문입니다. 에베소서 2장 5절에 너희가 은혜로 구원을 얻은 것이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또 에베소서 2장 8절에도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디모데후서 1장 9절에도 영원한 때 전부터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대로 하심이라 그랬습니다. 여기서 은혜는 무엇을 말합니까? 오늘 우리가 은혜란 말을 잘못 사용할 때 너무 많이 씁니다. 하나님에는 그런 은혜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는 하나님의 은혜의 패키지로 한 영혼을 구원하기 위한 그 작정과 또한 그 선택과 또 그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알 수 있는
이 성부와 성자와 성령 하나님의 그 동원된 하나님의 역사를 포함해서 우리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에게 가까이 오는 그것을 말합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어떤 선한 일을 해서 구원되는 것이 아니고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된다는 말입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착한 일이나 인류의 행복을 위해서 위대한 일을 많이 해서 구원을 얻는다고 믿고 있는 것입니다. 성경에도 한 부자 율법사가 예수님께 찾아와서 선한 선생이여, 내가 무슨 선한 일을 해야 영생을 얻습니까? 바울 역시도 바리새인으로 있을 때 하나님 앞에 무슨 큰 일을 해서 영생을 얻는다고 믿고서 정통 유대교를 신봉하며 그리스도인들을 죽이고 박해를 했습니다. 이와 같이 사람들의 일반적으로 생각하기를 어떤 위대한 일을 해서 내가 영생을 얻고 구원을 얻는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구원을 얻는 것은 내가 위대한 일을 하고 어떤 선한 일을 많이 하고 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어떤 봉사활동을 많이 하고 교회에서 열심히 봉사하고 그 대가로 우리를 구원한다고 생각하는 것은 잘못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구원은 여기에 말한 대로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는다는 사실입니다. 예수님을 구주로 만나고 예수님 안에 거한 그 자체가 바로 이미 구원받은 상태를 말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우리가 교회를 다닌 것은 구원받기 위해서 다닌다고 생각하면 잘못된 것입니다. 기독교와 불교의 차이가 있다면 불교는 어떤 목표를 향해서 달려갑니다. 구원이라는 목표를 통해서 여러 가지 과정을 거쳐야 하고 그 과정을 거치면 해탈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 사람들 말하는 구원은 해탈을 말합니다. 그러나 실제적으로 보면 그렇게 된 사람이 얼마나 있습니까?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 기독교는 어디서 출발하냐? 예수님을 만난 그 상태에서 하나님의 은혜로부터 출발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는 데서 출발점이에요. 우리는 그때부터 천국을 향해서 나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은혜의 복을 알고서 자기의 모든 자랑을 배설물로 여기고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전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지극히 풍성한 것입니다. 에베소 1장 7절에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랬습니다. 사도 바울은 왜 이 용어를 썼을까요?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만난 이후에 자기의 인생의 목표를 완전히 포기하고 또 자기의 재능도 다 포기하고 환난과 결박을 바라보면서 은혜의 복음을 전하는데 내 생명을 다 마치겠다 이렇게 말할 정도의 바울은 풍성한 은혜를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은혜 자체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선택을 받은 신자들에게는 풍성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선택을 받은 사람에게 적용되는 은혜는 우주 공간이 무한한 것처럼 하나님의 은혜가 측량할 수 없을 만큼 풍성하고 크다는 것입니다. 지극히 풍성함이란 인간의 지혜로 상상할 수 없을 만큼 무한대로 양이 많다는 것을 내포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오늘 우리에게 이러한 은혜를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요즘 사람들 가운데는 여기서 말하는 하나님 은혜를 모르고 그저 교회에 출석함으로 예배에 참석하고 또 직분을 감당하고 종교적인 의무를 행했기 때문에 그 공로로 그 업적으로
구원받는다고 믿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은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은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의 행위에 근거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사랑에서 주어지는 것입니다. 구원은 한마디로 100% 하나님 은혜와 0% 우리의 행위인 것입니다. 행위로 구원된 것이 아닙니다. 100%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된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행위로 말한다면 구원받을 수 없는 사람입니다. 왜 그러냐? 예수님을 박해했고 또 당시에 많은 크리스찬들을 죽이는 데 앞장을 섰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스데반 집사를 죽이는 데 앞장선 사람은 이 바울이었습니다. 바울의 행위로는 하나님의 용서를 받을 수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는 이미 바울을 창세전부터 하시고 선택하시고 우리 예수님이 그 바울을 처음에 만났을 때 눈을 멀게 한 다음에 눈을 뜨게 하는 그 집사 선지자 아나니아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이 사람에게 하신 말씀이 이는 내가 택한 이방인을 택한 나의 그릇이라 그랬어요. 이 택한 것은 그릇으로 택한 것은 이미 그 이전의 일입니다. 사도 바울의 행위로는 구원받을 수 없을 만큼 마치 우리가 말한 대로 상식적으로 사형 선고를 받을 만한 그런 위치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바울을 선택해서 이방인에게 예수님을 전하는 사도로 세우신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로마서에서도 그랬고 고린도 전서에서도 그랬고 또 에베소서도 말하기를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았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하나님의 은혜와 우리의 선한 행위가 합해져서 구원된다고 믿는 사람도 있지만 이것은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욕되게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믿음의 선배들은 무조건적인 선택, 이 말씀을 참 설명하자면 하나님이 선택할 때는 조건을 두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무조건적으로 선택했습니다. 그 다음에 불가항적인 은혜를 말했습니다. 이 불가항적인 은혜는 뭐냐면 하나님께서 선택한 어떤 사람에게 은혜를 베푸신데 거부할 수 없다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하나님의 은혜는 풍성하게 주어지고 그 사람에게 주어진 은혜를 거부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구원은 오직 은혜로 구원된다고 믿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 믿음의 선배들이 그렇게 믿어왔습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 사람들은 어떻게 그럴 수가 있느냐 이렇게 생각하면서 무엇인가 하나님 앞에 내가 잘했다는 어떤 칭찬이 있어야하고 의의가 있어야하고 또 나타날 어떤 좋은 훌륭한 무슨 행위가 있어야 하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을 많이 합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그렇게 생각해 왔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은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발견하고 있다는 것은 지상에서 최고의 가치가 있는 부활을 소유하는 것과 같습니다. 마태복음 13장 44절에 한 농부가 밭을 가다가 부활을 발견하고 이를 숨겨두고 자기 집에 가서 자기 소유를 다 팔아 그 돈으로 그 밭을 사서 부활을 캐냈다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 부활은 평생에 구하는 그런 보물이라고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여러분들은 여러분 마음속에 지금 현재 부활을 소유하고 있습니까? 이 농부가 발견한 그 부활을 지금 가지고 있습니까? 여기서 말하는 부활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알고 있는 일반 상식적으로 아는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라 예수님이 하나님이시고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중보로서 우리를 구속하여 주신 우리의 영혼의 목자라는 사실입니다.
머릿속으로 아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실제로 날마다 예수님을 목자로 섬기면서 따르는 그것이 바로 부활을 소유하는 것입니다. 사람마다 기회가 주어진 것이 아니라 창세 전부터 하나님께서 구원하기로 작정된 자에게 주어진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 안에 들어와 있는가, 아니면 하나님의 은혜 안에 있지만 아직 깨닫지 못하고 있는가를 살펴보아야 합니다. 바울은 하나님의 은혜를 알기 전까지는 예수님을 박해하고 그리스도를 죽이는 데 열심히 있었습니다. 그는 하나님의 은혜를 안 날부터 은혜의 복음을 전하는 일을 마지막까지 하고 인생을 마친다고 말합니다. 오늘 우리도 은혜를 깨달아 아는 만큼 남은 생을 채우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경고의 말씀을 드려야 합니다. 갈라디아 교회에 어떤 거짓 교사가 와서 다른 복음을 전함으로 몇몇 사람들이 미혹되어 바울이 가르친 복음을 따르는 것이 아니라 그 거짓 교사들을 따르는 사람이 생겨나게 되었습니다. 그들에게 사도는 이런 말씀을 합니다. 율법 안에서 의롭다함을 얻으려 하는 너희는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지고 은혜에서 떨어진 자로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요즘 이단들이 우리 주위에서 여러 가지로 미혹합니다. 모두가 다 신기하기 때문에, 신비하기 때문에 마치 하나님이 하시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그것이 아니라 사탄이 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요즘 한국에서 지금 많은 세력을 가지고 활동하고 있는 이단들이 있습니다. 그 중에 신사도 운동, 또 양날개 운동. 여기서 위험한 것은 방언하게 하고 신비적인 그런 체험을 하게 하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이것을 성령이 하신 것이라고 착각하고 있습니다. 성령이 하시는 것은 우리 안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게 하시고 하나님의 은혜 안에 있게 하시고 또 말씀을 읽거나 기도를 하거나 우리가 무슨 일 하는지 하나님 안에서 기뻐하면서 하도록 인도하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성령이에요. 우리가 성경 말씀을 읽을 때 이 성령의 역사로 우리가 하나님을 더 알아가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도 그런 말을 했습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의 지혜와 총명을 달라고 기도하라고 그랬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성령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을 보여주십니다. 이것이 성령이 하신 일이에요. 요즘 흔히 말하는 어떤 방언하게 하고 병 고치게 하고 이런 것은 거의 99%가 사탄의 역사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한동안에 우리 주위에 가게 저주에서 끊어야 한다고 그런 주장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지금 현재 우리가 고통받고 있는 것은 우리 조상 가운데서 누군가가 큰 범죄를 했기 때문에 그 대가로 우리가 지금 고통을 받고 있다고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끊으려면 바로 가게 저주, 이것을 끊어야 한다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거 성경과 무슨 관계가 있습니까? 성경에서 그런 말은 가르치지 않습니다. 어떤 귀신의 장난을 성경에다 접목을 시켜가지고 그런 주장을 한 사람인데 이 사람을 이 이야기를 주장했던 사람이 하나님 앞에 회개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 주위에 많은 사람들이 그 사람이 버렸던 것을 다시 주어서 따르는 사람이 있는데 바로 이것이 가게 저주론, 두 날개, 양날개 그 이론으로 지금 교회 확장 운동하는 사람들이 지금 말하고는 내용입니다. 우리는 성경에서 말하는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에 다른 복음을 전하는 것은 잘못된 것입니다.
우리가 천국 가는데 그 은혜만 있으면 충분합니다. 어떤 그런 체험을 한다고 해서 좋은 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항상 하나님 앞에서 내 자신을 살펴보고 혹시 내가 지금 현재 그런 그 영적인 그런 주장을 하는 사람들에게 내가 미혹되어 있는가, 그걸 생각해서 우리가 빠져 있다면 돌아서는 것이 바로 지금 있더라고 생각됩니다. 바울은 말하기를 바로 은혜에서 떨어져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진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영적으로 가장 불행한 사람은 하나님의 은혜 안에 들어오지 못한 사람과 하나님의 은혜를 맛보았지만은 다른 복음인 이단에 빠져서 하나님의 은혜에서 떨어지고 그리스도에 끊어진 사람입니다. 우리 모두가 그날에 천국 가서도 찬송가 190장 5절처럼 이후에 천국에 올라가 더 좋은 노래로 날 구원하신 은혜를 늘 찬송하겠네를 부르시기 바랍니다.